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그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을 하고 또 능력을 갖추려고 애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붙잡힐 위기를 넘기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을 보면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에 목마름과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이 초막절 명절에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갑자기 무슨 말씀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시기에 이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나 싶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 초막절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지금 우리로 따지면 9월이나 10월쯤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지금 추수감사주일과 비슷한 절기이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따지면 이제 첫 번째 의미는 이 초막절의 첫 번째 의미는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추수를 마쳤을 때이기 때문에 한 해의 농사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드리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절기를 두 가지 이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는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말할 때에는 광야에서 초막을 지었던 시기를 기억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다라는 뜻으로 수장절이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을 하냐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당시 유대의 관습에 따라서 제사장이 매일 새벽, 이 일주일 동안 매일 새벽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떠가지고 성전으로 가지고 와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길가에 서가지고 제사장이 물을 떠오는 것을 다 지켜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성전에 가지고 온 다음에 이 물과 포도주를 성전에 있는 제단에 붓습니다. 이런 예식을 매일 아침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초막절 절기에 이런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기록에 의하면 이 제단의 물을 7번 갖고 와서 부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혹은 제단 주위를 7바퀴 돈 다음에 물과 포도주를 부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처럼 뭔가 마지막 7째 날에는 평소와 다르게 특별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을 큰 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더 특별한 날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초막절에 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와서 제단에 부었느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를 기억하면서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을 깨면서 물이 나와서 그 광야 시대를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기에, 이 당장의 시기에 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지금 우리로 따지면 9월과 10월, 그러니까 가을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치고 나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지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 가을이 끝나고 나면 겨울이 오지 않습니다. 계속 따뜻한 날씨이기 때문에 가을이 끝나서 모든 추수를 마치게 되면은 다시 파종을 하는 시기가 바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를 지내고 나서 모든 추수 수확을 다 거두고 나면은 곧바로 이어서 다시 파종을 하고 새로운 이제 농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 절기가 끝나고 나면은 보통 밀과 같은 그런 이제 곡식들을 심으면서 이 농사를 짓게 되는데 문제는 기후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을 따지면은 초막절의 직전, 그러니까 여름 기간이 건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수를 다 하고 나면은 그 땅이 어떻게 돼 있느냐? 딱딱하게 말라 있는 거예요. 비가 한동안 오지 않았기 때문에 딱딱하게 말라 있는 겁니다. 그 마른 땅에 씨를 뿌리면서 파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씨가 자랄 수 있나요? 없나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 절기가 끝나고 나서 파종하기 직전까지 성경에 보면 이른비라고 말하는 가을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비가 내려서 땅을 촉촉하게 적시고 파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씨를 뿌리면서 파종을 하고 1년 농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초막절 절기가 끝나고 나서 이른비가 내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그 한 해의 농사가 위험해지게 되는 겁니다. 한 해의 농사를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에는 단지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곧 새로 시작될 새로운 농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비가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1년 농사를 잘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비를 통해서 마른 땅이 적셔지는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초막절 절기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명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금 다 물을 바라고 있습니다. 물을 사모하고 있어요. 당장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비가 내려주시기를 사모하면서 목말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비를 바라고 물을 바라며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지금 목마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라. 내가 물을 주겠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물을 줄 것이니까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셔라. 그저 비가 내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오면, 나를 믿으면 너희의 그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 당시 이 말씀에서 이어지는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4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은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이 요한복음 말씀을 쭉 살펴봤지만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광야를 생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선지자다라고 말할 때 말하는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광야 시대에 예수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었던 모세처럼 지금 예수님이 그 바위에서 뭔가 물이 없는 그곳에서 물을 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초막절 절기를 지내고 있는 가운데에 광야를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에 지금 예수님이 내가 물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예수라는 사람이 모세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지금 이 비가 안 와가지고 말라있는 땅에 물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문제 해결자, 당장 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목마른 자는 오라고 물을 주겠다고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그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다가 삶의 문제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신을 목마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도움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내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그 다음에 나오는 39절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주겠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물은 단지 인간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삶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지금 그 말라있는 땅을 적시는 그런 물이 아니라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너희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인간의 문제를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 인간의 문제로 인한 그런 목마름을 무시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그거는 그 인간들의 목마름이 당장 내리는 비로, 그 이른 비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목이 말라하고 당장 이 땅이 말라있기 때문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그 땅이 촉촉하게 적셔지고 파종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그 인간의 목마름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간의 목마름, 그 삶의 문제로 인한 그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른 비가 아니라 당장 땅을 적시는 그 물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 인간이 원하는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인간이 바라는 답이 뭐예요? 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라는 거예요. 당장 비가 내리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이 딴소리를 하고 계신다고요. 물을 주지 않고 비를 내려주지 않고 무슨 성령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목마름이 사라질 것 같은데 당장 내 필요가 채워져야 내가 지금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해답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참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의 바램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짐에서 벗어나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죠. 쉼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에게 다 나에게 와서 쉬어라. 다 짐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쉼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에게 오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짐을 내려놓으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멍에가, 내가 앞으로 지게 될 예수님의 멍에가 지금 나의 삶의 문제보다 더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짐이 더 가볍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그 문제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서 쉼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원하는 결말이 아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그 삶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다면 그 짐을 내려놓고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쉼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다 없어서 그냥 내가 자유로워졌을 때, 몸이 가벼워졌을 때 우리는 쉼을 누리고 싶어 하지, 거기에 또 다른 짐을 얹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그래야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른 답을 자꾸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요? 왜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내 짐을 다 내려놓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장의 목마름이 없어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진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삶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은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삶이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문제가 없는 삶이 펼쳐지느냐? 그렇지 않죠.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에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걱정거리가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나에게 걱정거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 뭔가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숙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보다 삶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삶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실상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이죠. 우리가 당장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얻는 그 짧은 평안과 기쁨,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문제가 있어도 평안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입장에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직업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다 포기하고 따라가고 있으면서 한 3년 넘게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분이 자기들을 사라진다라고 하니까 이 말씀이 지금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느냐? 당장 삶의 큰 문제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 없어지면 내가 지금까지 포기한 것은 다 어떻게 되는 건가? 이분이 없어지고 나면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제자들에게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곧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비록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없는 것, 그 문제 너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쪽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예수님이 떠나는 제자들에게 평안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당장 예수님이 떠나가서 내 삶에 문제가 생길 것 같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는 평안할 것이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령이 임재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요일날 살펴보는 것처럼 어떠한 외부의 위협이 다가오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요.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그들에게는 정말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초막절에 비를 구하는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내 삶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을 치르고 또 그것들을 바라보며 이 땅에 비가 내리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비로 인해서 삶이 불안해지고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바라던 대로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의 문제는 해결되겠죠. 그 한 해의 농사는 잘 지을 수 있겠죠. 그런데 또 그 다음 초막절이 다가오며 또 그 다음 건기가 다가와서 땅이 말라가면 그들은 또다시 걱정을 할 것입니다. 이번 초막절에 비가 안 오면 어떡하나? 이번엔 또 이런 비가 안 오면 어떡하나? 그들은 그렇게 매년 죽을 때까지 그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눈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를 생각하면 인간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매번 그들에게 다가오는 문제에 흔들리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 문제를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라고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들에게는 먼 미래에 다가올 일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현실로 다가온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이 교회를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성령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은 단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함께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십니다. 그 문제가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있으면 걱정과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걱정과 근심, 두려움,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로 인한 걱정과 근심,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문제로 인한 걱정과 근심을 떨쳐내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